우리 오늘 제목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한 번 더 읽을까요? 다시 읽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안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안전한 것들을 만들면서 살아가죠. 돈, 학위, 직장, 인간관계, 이런 것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안전을 주고 있는지 묻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큰 성읍을 쌓아서 하늘까지 닿으려고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탑이 무슨 탑이었죠? 바벨탑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들의 열심, 열정, 결과를 두었습니다. 하나님이 또다시 홍수 심판을 하셔서 자신들을 흩으실까봐 이젠 편안하게 죄를 짓겠다는 생각으로 높고 단단한 성읍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사람들 전체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적한다고 한들 우리가 의지하던 바벨은 하나님께서 수만 번 쓰면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있던 바벨을 무너뜨리시길 소망합니다. 그 자리는 바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서셔야 하는 자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11장 마지막 부분에는요, 데라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 여러분들 꿀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팁이냐면요, 창세기에 족보 이야기가 등장한다. 그러면은 그 다음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야기가 전환됩니다. 그거를 톨레도트라고 합니다. 족보 이야기를. 그래서 족보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면 다른 이야기가 이어지겠구나. 다른 이야기가 시작하겠구나라는 그 생각으로 읽으면은 더 편합니다. 꿀팁이죠? 네, 좋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우리가 잘 알고 있던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단계입니다. 12장은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언어가 달라짐으로 흩어져서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막막한 현실에서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1장에서 마지막 부분에 데라의 족보 이야기를 시작하죠. 그리고 12장에는요, 여러분들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개도 없이 갑자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는 말입니다. 떠나라는 말. 너는 너의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겁니다. 너의 고향을 떠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일입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전화를 하더라도 내가 누구인지를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누군지도 설명도 하지 않으신 채 그저 그냥 떠나라고 합니다.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한 겁니다. 그 땅은 좋은 땅이다. 그 땅은 강남 땅이다. 그 땅은 재개발 예정이며 몇 평이고 평당 얼마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가시겠습니까? 아무런 확신도 없이 그저 그냥 가시겠습니까? 그래, 여러분들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좋은 땅 주신다고 하면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당시의 문화를 봐야 됩니다. 그 당시의 문화를 보면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더 대단한 믿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마을을 구성하는 어떠한 관계를 봐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 여러분들 다들 고향이 어디예요? 고향이 어디입니까? 의왕. 예. 의왕은 잠깐만 조용히. 예. 다른 분 혹시? 전 수원입니다. 예, 수원. 예. 광명입니다. 또 여러분들 고향이 어디세요? 자, 우리는 지금 각자 저마다 다른 고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우리의 이름에 성도 다 있지 않습니까? 저는 공주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이십니까? 강릉, 유씨, 제주 양지?
제주 양식. 하면박씨. 여러분들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뜨겁습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가 각자 저마다 고향도 다르고 성도 다른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에는요, 마을 공동체가 어떠한 기준이 있었냐? 핏줄이었습니다. 핏줄. 구성원은 피가 섞인 사람들끼리 모인 가족이었다는 겁니다. 가족이 한 공동체이자 한 민족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챙겨주고 서로 돕고 살았었죠. 외부인은 철저하게 거부가 되었습니다. 가족끼리 민족을 이루어서 사니까 누가 누구의 자녀인지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내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던 무리를 떠난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것을 생각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유학이 아니에요. 유학 정도가 아닙니다. 자신을 보호하는 무리들에서 이탈한, 즉 자살행위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목숨을 건 도박을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너를 지켜주던 너의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안전을 포기하고 너를 지켜줬던 그 모든 것을 끊어내고 나를 한번 믿어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3절엔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이겁니다. 너가 나를 믿기만 하면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내가 너의 안전이 되어 줄게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너의 친인척, 너의 가족 구성원, 고향 사람들이 너를 보호했지만 이젠 그곳을 떠난 순간부터는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는 약속인 겁니다.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할 거고, 너를 치면 내가 칠 거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겠다. 너에게 베풀면 내가 똑같이 그에게 베풀어 주겠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동행입니다.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과 일심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나니 너는 복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하겠다. 너를 복 자체가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부르시는 게 얼마나 효율이 떨어지는지 아십니까? 한 명이 도대체 얼마나 있어야지 큰 민족을 이루겠습니까? 몇 년, 몇십 년, 몇백 년이 걸릴지 모르는 일입니다. 몇 년이든 몇십 년이든 얼마나 걸릴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약속이 중요한 겁니다. 한 사람이 큰 민족이 되기까지 그 기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축복이죠. 그 약속엔 기간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함께 해주시겠다는 복인 겁니다. 우리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또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 75세였다. 놀랍게도요. 아브라함은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그 하나님 명령에 따르기로 작정합니다. 그것도 75세에 따릅니다. 이미 하나님 없는 삶을 75년 동안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이 전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75년 동안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엔 너무 늦은 나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릅니다.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챗 GPT한테 AI한테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가능성을 물어보겠습니다. 확률을 물어보겠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부모님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너무 갑작스럽습니다. 일주일만 기도해 볼 시간을 주십시오. 이런 말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그 어떤 공백도 없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순종합니다. 깊은 생각, 고민의 시간 따위는 없습니다. 그저 말씀 그대로의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이
지금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기에 된 순간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어떤 말씀이냐? 뭐 제가 여러분들께 말하는 건 그런 거 아닙니다. 가족을 버려라. 직장을 버려라.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지는 않습니다. 이 말을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 적용해 보자면 어떤 말이냐? 내 안전을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을 그 위에 두라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믿었던 안전의 틀, 고정관념을 하나님 앞에 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돈은 안전해 보입니다. 학위도 안전해 보입니다. 인간관계도 안전해 보입니다. AI가 알려주는 확률도 안전해 보이죠. 우리 주변의 안전을요, 많은 곳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안전은요, 그냥 안전해 보일 뿐 진짜 안전이 아닙니다. 진짜 안전을 위해 가짜 안전을 버리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던 그 안전을 내려놓을 때 진짜 안전하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목숨을 여태까지 지켰던 게 무엇입니까? 가족 구성원이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75년 동안 평안을 누리며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가족이 주는 안전이 아니라 사막이지만, 거친 광야지만 하나님의 평안을 맛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생전 알지도 못하고 가보지도 못한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려보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보다는 안정적인 직장을 더 신뢰할 때가 있습니다. 또 무슨 일이 생길 때 우리는 하나님보다 내 친구, 내 가족에게서 마음의 평안을 얻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안전을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청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이 직장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안정적인 그냥 내 선택일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결정적일 때 우리는 항상 안전한 길을 먼저 찾고 있지 않습니까? 확실한 방법을 먼저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안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안전이 아니라 떠남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때로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를 어디로 데리고 가십니까? 내가 생각한 길은요, 하나님, 이 길이 아닌데요. 하나님, 이 길 말고 다른 길은 없습니까? 좀 더 쉬운 길은 없습니까? 이 길이 맞습니까, 하나님? 이 길이 정말 안전한 길입니까? 손해보진 않습니까? 이 길에서 제가 얻을 유익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하기 전에 깊은 고민을, 깊은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뭘 합니까? 나름 손익계산을 합니다. 내가 이 길을 갔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나에게 유익이 무엇인가? 내가 손해보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계산이 맞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께 미리 확신을 달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믿음의 길은 확신이 있어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 아브라함이 특별히 의로웠다라고 말하는 곳이 없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당대의 의인이었다고 노아는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저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범한 그를 부르셨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부르심은 자격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능력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걷자고 요청하시면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시면 떠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결단인 겁니다. 떠나야지만 은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게 익숙했던 것들, 내 마음을 편안하게 했던 것들, 그것들을 놓아야지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진 것이 많을수록, 내가 쌓아놓은 것이 많을수록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보다 나은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 나이죠, 나이. 우린 적어도 아직 젊습니다. 아브라함이 첫 소명을 받았을 때가 몇 살이었다고요? 75세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대부분의 청년들이 75세에 반도 안 되는 나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건강합니다. 더 빠릇빠릇하겠죠. 아브라함보다 육체적으로 더 나은 시작인 겁니다. 이제 마음만 결단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성적, 학위, 통장, 직장, 노하우를 떠나 내가 너와 함께할 안전한 땅으로 가라. 이 부르심에 순종으로 반응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의지했던 것을 내려두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믿음의 결단은 준비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결단은요, 언제든 하나님만 의지하고 떠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이해한 뒤에 걷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걷는 길입니다. 아브라함은 설명을 듣고 떠난 사람이 아니라 말씀 하나 붙잡고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깊이 이해해서 걷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 하나 붙잡고 걷는 사람이 우리 모든 고점교회 나누리 청년부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안정감을 주었던 것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만 해도 여러분들을 기분 좋게 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불안할 때에 찾던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기쁠 때에 찾았던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우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그 안정감을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내 삶에 안정감을 주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두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의 나와도 함께 하여 달라고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